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니스 캐플런이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기자입니다. 여러 권의 책을 썼기 때문에 집필가 생활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의사입니다. 멋진 직업과 함께 인물이 좋고 두 아들이 반듯하게 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저자에 대하여 부러워합니다. 더 좋겠다. 하지만 당사자인 제니스, 그는 마음에 흡족함이 없습니다.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고 삶이 그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 모든 걸 갖추었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부러워하지만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한 걸까? 그러던 가운데에 템플턴 재단으로부터 자신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주게 됩니다. 그것은 감사와 행복과의 연관관계를 연구해보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는 이 연구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죠. 감사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로구나. 감사는 행복을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 엄청난 에너지가 이 감사 안에 담겨 있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감사는 행복을 넘어서는 큰 울림, 이것이 감사 안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자기는 감사를 잊고 있는 걸까? 자기의 직업상 많은 분들을 만나요. 기자이기 때문에 이분도 인터뷰, 저분도 만남을 통하여 대화를 나눕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의 남편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훌륭하네, 남편보다 멋지네, 남편보다 더 멋진 인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어떤 외모와 많은 돈도 벌고 있고 사회적 지위도 높네 라고 하면서 남편의 원망적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즈음에 미국 MBC 방송의 진행을 맡고 있으면서 이 남자들이 아내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설문이 있었어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원하는 것 무려 77%가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을 아내로부터 남편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를 살펴보았더니 여전히 남편에 대한 고마움,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를 나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보아야겠다 하고 바꾸기 시작해요. 어느 날 밤, 깊은 밤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자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갑니다. 밤중에 물었죠. 어디 가는 거야? 남편이 말합니다. 응급 환자가 있다고 해. 내가 병원에 가봐야겠어. 그때 그는 생각을 바꿔먹죠. 전에 같으면 짜증, 전에 같으면 원망을 퍼부었을 그 상황. 당신 훌륭해요. 응급 환자가 당신으로 인하여 죽을 상황에서 살아난다면 당신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멋지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당신이 내 남편인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말을 들었던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참 이런 말을 당신에게 듣다니 감사하다고 하면서 병원으로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 바울과 실라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걸까요? 바울의 고향은 다소입니다. 다소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위치해 있어요. 저는 성지 순례를 하면서 바울의 고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바울의 생각 안에 큰 우물이 있어요. 도르래가 있고 그 도래 아래 두루박이 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퍼서 바울이 마셨던 그 우물물을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가 사역을 하죠. 사역의 현장, 사도행전에 보면 이곳저곳 다녔던 말씀이 나와요. 이고니온, 안디옥, 루스드라, 갈라디아, 기타 등등 여러 지명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지역의 위치, 지금의 터키예요. 무시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있을 때였죠. 환상이 나타났어요. 성령께서 마게도냐 한 사람을 환상 중에 바울에게 보여줍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마치 물속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환상을 보여준 거죠. 바울은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던 위치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갈 때에 바다를 건너요. 그 바다를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그래요. 그 해협을 넘어가면 유럽이 됩니다. 마케도냐예요. 그 마케도냐의 첫 성이 있죠. 그곳이 빌립보입니다. 그곳에 바울과 실라는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열매가 있었죠. 누구? 먼저는 강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포목장사였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집을 중심하여 그 지역에 말씀을 전하게 됐던 거죠. 언제나 오고 가고 할 때 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너무 악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다 보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지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있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큰 사람이여 하나님의 큰 사람이여 외치고 외칩니다. 어느 날 바울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여종에게 외치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갈지어다. 이 말씀을 하게 될 때에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갑니다. 할렐루야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큰 문제가 됐잖아요. 문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곰이 춤을 추고 돈은 왕성하방이 받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칩니다. 복채를 받습니다. 그 복채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종의 주인이요. 귀신이 나가면서 점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요종의 주인이 고소해요. 그러자 바울과 실라를 끌어갑니다. 매질당하죠. 로마 사람에게 전하지 못할 어떤 관습을 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옷을 벗기며 피투성이가 되도록 고통을 가합니다. 그는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발에 착고에 채여서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듭니까?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케도냐의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외침을 듣고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길을 열어주었으니 어떤 일? 놀라운 능력,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에 한 여인, 포목장사하는 여인이 예수 영접하고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난 이후에 찾아온 것은 매맞음이었어요. 폭행을 당한 거였어요.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옷은 벗겨지고 발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착고가 채워져 있는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건 맞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나? 사람들은 이런 의심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아마도 초등학교 2,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2, 3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산 너머에 했어요. 면소재지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 면소재지에는 미군 부대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네 가운데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를 오고 가고 할 때 시장을 항상 지나고 항상 지나옵니다. 그런데 그 주에 미군을 대상한 양공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양공주를 통하여 지금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그때 튀기라고 놀렸는데 튀기들이 많았어요. 학교 갔다 오는데 튀기 그 아이가 넘어졌어요. 6.25 직후였는지라 참 힘들게 살았잖아요. 꾀죄죄 하잖아요. 그때는 왜 이렇게 코가 많이 흘렸는지. 코가 내려올 때는 누런 게 천천히 내려와요. 올라갈 때는 엄청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코를 엄청 빨아먹잖아요. 우리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요. 근데 그 아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 그 아이와 똑같았죠. 누른 코가 흘리고 아이는 넘어져서 울고, 당시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쳤어요. 1일 1선, 1일 3선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착한 일, 하루에 착한 일 3개,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의 일으켜 세우면서 코를 닦아주었어요. 착한 일 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는 집으로 갑니다. 산을 넘어 내려가는데 언덕백이에요. 콧노래를 불면서 뛰어내려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내려가는 관성과 함께 바다로 쫙 떨어졌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 그 아픔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양쪽 손바닥이 이 돌, 자갈 이런 데 펼쳐지면서 다 까졌거든요. 무릎 깨지고 피투성이가 됐어요. 순간 떠오르는 거,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는 거였거든요. 착한 일 했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상선벌에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착한 일 나에게 상을 줘야지 왜 이런 벌을 줍니까? 이런 생각, 저는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떤가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온 건 인신매매로 팔려갑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에게 온 게 뭡니까? 사울의 칼날이 그의 목을 언제나 그림자처럼 쫓아다니고 도망자가 되어야만 했잖아요. 욥은 어떤가요? 가정 예배드리고 자녀들에게 가정의 신앙 훈련을 하는 모범적인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많던 재산 강도들에게 다 약탈당하고 신남매, 갑자기 태풍이 불면서 집이 무너지면서 압사하면서 세상 떠나고, 자신은 몹쓸 난치병에 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니 꼴 좋구나 조롱멸시를 퍼붓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는가,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인을 받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매질이에요. 폭행이에요. 피투성이가 되어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져 있는 상황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문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다, 그 말이죠.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자신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두다.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요. 찬송,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예요. 주어졌는 현실은 절망이에요. 원망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에 바울의 마음, 바울이 향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 감사해요. 매 맞으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러고 있더라.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의 가치, 우리의 판단으로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이 쓴 편지들을 바울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빼놓지 않고 늘상 편지 받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해라.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편지 쓴 걸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서신들을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감옥에서 편지 쓰면서 골로새서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보면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1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 이건 두 가지예요. 어떤 차원을 넘어선다든지 아니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든지,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해답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믿은 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사람의 살다 보면 어두움과 밝음이 있어요. 건강과 질병이 있어요. 실패와 성공이 있어요. 긍정과 부정이 있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 합은 뭐다? 선이다, 긍정이다, 복이다, 잘 되는 거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자체가 그걸 얘기해요. 창세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 말씀합니다. 열매를 먹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무슨 저주? 아담에게 말하죠. 땀을 흘려. 여자에게 말하죠. 해산의 고통이 있어. 땅에게 말하죠. 가시와 응컨기를 내. 이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런데 저주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벌거벗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재봉질해서 하나님이 가죽 자켓과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흙을 통하여 제일 먼저 만들고 이름을 아담이라고 해요. 아담의 뜻이 흙이에요. 아담의 뜻이 먼지예요.
여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자에게 이름을 뭐라고요? 안 지어줬어요. 여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언제입니까? 언제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여자에게 내 이름 하와라고 이름 지어줍니다. 하와의 뜻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이런 뜻이 하와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말이 맞지 않지 않나요? 이렇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너 진노, 너 사망 이래야 하는데 정작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여인에게 내가 생명이야, 내가 산자의 어머니야 라고 생명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얘기하죠. 너를 통하여 태어나는 후손이 있는데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의 시작부터 너희가 비록 범죄하고 너희가 진노를 받아야 하고 너희가 저주 아래 살아야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내 마음은 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구원시키는 거야 라는 것이 성경의 시작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옵니까? 오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을 통하여 대접을 받기 위하여 오지 않았어. 내가 너희들을 대접하려고 와서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지 않았어. 너희들을 섬기려고 왔어.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을 이용하여 무언가 수입을 얻기 위하여 온 게 아니야. 나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대성물로 주려고 나는 왔어. 그리하여 너희들을 구원시키는 거, 너희들을 살려내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왔어 라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의 총합은 무엇입니까? 비록 범죄하고 비록 진노를 받아야 하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본래적 마음은 그런 너희들을 지옥 보내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저주 안에 살지 않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이다 이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걸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감옥에 갇히고 매질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이거는 내 삶의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또 다른 세계로 가게 하는 하나의 발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있는 합은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지만 뭐다?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의 자리 아니에요. 기도해요. 기도 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비밀이 있음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며 오늘의 감옥 안에서 피투성이가 되고 착고가 차여져 있는 가운데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있던 거였죠. 성경은 이 사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상황 패배해요. 이런 상황 실패해요. 이런 상황 저주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 말을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우리의 양이 없는데, 밭에 소출이 없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데 감사합니까? 그것은 이 과정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있다. 분명 그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그 길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인도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그곳에서 감사하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같은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게 했어요. 옥문이 열리게 했어요. 작고가 풀어지게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옥문, 나가지 못하도록 가두고 있는 인생의 옥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착고를 채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쇠사슬에 묶어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같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를 미래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쇠사슬 착고를 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 하는 축복 주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그칩니까?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자유함을 잊게 되어졌을 때에 이들을 감시하는 자들, 간수장이 있잖아요. 그는 칼을 들어 자기의 목을 치려고 했어요. 왜? 죄수들을 감시 못하고 지키지 못한 이 죄에 대하여 벌받아야 하니까. 그 벌을 받으며 고통하고 괴로울 바에 자살하는 것이 낫다. 칼을 들어 치려고 했죠. 그때 바울이 외치죠. 칼을 거두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여러분, 그때에 이 간수장이 무릎을 꿇고 바울에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다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들었던 간수가 자기의 온 가족의 예수를 믿고 바울로 하여금 세례를 받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말씀입니까? 절망과 탄식 속에 저주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이같이 감사하고 이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가로막고 있는 옥문 열어줄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도록 착고를 채우고 있는 걸 끊어줄 뿐 아니라 주위에서 너희 예수 믿는 거 잘 되나 보자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역사 나타내 준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축복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책이 있죠.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이 저자 제니스가 유명한 의료원 원장과 만나 대화하는 내용을 여기에 쓰고 있어요. 그 원장은 리포니스라고 하는 의료원 원장입니다. 이분이 다른 병원과 치료 방법이 다른 치료법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감사치료입니다. 이분과 대화를 나눌 때 이분은 의학 박사고 의료인의 전문가잖아요. 기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얘기예요. 현대 의학의 발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치매라든지 기타 여러 병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병들을 찾아가면 그 원인들이 어디에 있느냐? 염증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염증. 그 염증이 각종 병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염증이 언제 많이 생성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느냐를 보았더니 마음의 원망, 마음의 분노, 마음의 불안, 마음의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백혈구들이 그 염증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긍정적 생각을 가졌더니 그 생각들이 염증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염증을 줄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 책에서 감사 일기를 그렇게 강조해요. 감사 일기 꼭 쓰세요. 감사의 축복은 돈 안 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걸 강조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예?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아시죠? 여러분, 물이 있는데 물에게 저주하고 물에게 비난하고 물에게 욕을 하면 그 물의 각이 육각인데 육각이 다 깨지잖아요. 그러나 그 물을 향하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할 때에 깨진 물들도 육각으로 돌아오잖아요. 이것을 실제 연구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 책에 실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체가 70%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부정, 우리에게 분노, 우리에게 원망이 되어지면 우리의 육체에 물로 되어 있는 것이 다 원소가 깨어져요. 그로 인하여 각종 병이 발병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긍정적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에 있는 70%의 물이 육각으로 바뀌어져서 건강한 몸으로 인생은 살게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연구한 과학자들, 의사들의 말이에요. 사실적 근거에 의한 우리를 향한 외침이잖아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 가장 세상에 머리가 좋은 사람일까? 가장 지식인일까? 날마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다.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일까? 그것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부자일까?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에 대하여 자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다.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러워하는 재산이 있지만 헐떡거리며 아직도 목말라 한다면 그는 진짜 가난뱅이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죠. 마치 감사는 수증기와 같다. 수증기가 무엇인가요? 우리에 있는 물이 열을 받으면 기체화 되어지는 거잖아요. 기체는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갔던 기체들이 많이 모이면 구름이 됩니다. 그 구름들이 모여서 뭐예요? 어떤 티끌을 만나면 티끌에 붙고 하다 보면 비가 되어 이 땅 위에 떨어지잖아요. 감사는 하나님께 올리는 수증기와 같다. 하나님은 그 감사의 수증기를 모아 축복의 장대비를 만들어 감사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의 비를 내려주신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파리를 따라가면 파리는 어디를 갈까요? 똥이 있거나 쓰레기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합니다. 꿀벌을 따라가면 꿀벌은 어디로요? 꽃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을 따라가면 그 종착점은 어디요? 절망과 패배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나갈 때 종착점은 우리에게 뭐다? 놀라운 부요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로 감사는 안내한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를 알았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제가 허리 디스크 처음 치료를 할 때에 소위 트랙션이라고 하는 걸 치료를 했어요. 목 디스크 치료를 할 때도 트랙션이라는 걸 치료했어요. 그것은 무거운 걸로 다리에 매달고 이 허리를 이렇게 피는 거예요. 또 목도 위에 뭔가 매달고 목을 이렇게 내려 빼서 이 목을 피는 거예요. 그 치료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치료를 받고 건강했다가도 또 다시 허리 아프고 또 다시 목이 아파요. 그래서 집에서
저는 이 트랙션 하는 거를 마련해 가지고 늘 이 훈련, 늘 이 치료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아마 10년 이상 때부터 침대에서 누워서 침대 그 옆 모서리 어깨 쪽까지 오는 데다가 하고 아래로 스트레칭 하는 걸 했어요. 스트레칭. 그래서 아래 바닥으로 제 몸을 쭉 늘어뜨립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좋은 치료였어요. 왜냐하면 아픈 것이 나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처럼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누워가지고 제 하루를 복귀하기 시작했어요. 복귀가 뭡니까? 바둑 둔 사람 바둑 끝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처음부터 두었던 것을 다시 두어보는 것을 복귀라고 그러잖아요. 24시간 제 삶을 복귀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부터 쭉 해오다가 보니까 자꾸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반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누워가지고 눕기 전에 뭐 했지? 옷을 벗었지. 양치질 했지. 그리고 밥을 먹었지. 그걸 쭉 역으로 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한 것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감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매일처럼 10가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 10가지 제 하루의 일과를 역으로 복기를 하면서 10가지 감사를 지금도 거의 빼놓지 않고 해요. 저에게는 너무 감사했어요. 언젠가 우리 교인들과 이 부분을 꼭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트브레임 일기를 쓰면서 그곳에 감사하는 것을 넣었어요. 감사하는 걸 쓰자. 여러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꼭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실제 임상적으로 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감사의 능력, 감사의 축복은 저는 한량없이 크다고 봐요. 감사하면 인생 달라집니다. 절망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원망의 자리에서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옥문이 열렸어요.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미래를 향하여 가지 못하게 하는 족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작고 이런 것들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에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하고 감시하는 그들이 오히려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이 은혜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